성장통이라는 의학 용어가 있습니다. 성장통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성장하며 겪는 통증을 의미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신체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도 갑자기 다리나 무릎이 아프다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한 증상이 없는데도 통증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이 성장통의 원인은 아직 발견되진 않았지만 보통 이제 학자들은 뼈의 성장 속도와 주변의 근육, 인대의 성장 속도가 달라서 나타나는 증상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입 주변이나 무릎의 통증을 호소하는 아이들에게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키 크려고 해. 이렇게 말해주면 키가 큰다는 말 때문인지 아이들이 참고 돌아서게 됩니다. 어느새 통증을 견디는 것인지 아니면 잊은 것인지 평소대로 돌아가서 이렇게 잘 생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장을 위한 통증을 이제 성장을 위한 아픔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때부터 아픔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극복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가정에서도 또 사회에서도 성장통이 있습니다. 비가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는 말처럼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을 인내하고 견딘 가정과 사회가 더 성장하고 성숙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아주 큰 시련을 겪고 있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보면 우리 사회는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신앙생활 역시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다시 말해 예수님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장과 성숙이 하나님의 명령이자 신앙인의 목표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 성장과 성숙을 위한 성장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번역이 조금 이상합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이라는 한글 성격, 정확히 말하면 한글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이 조건문, 다시 말해서 시험을 만난다면 이라고 이렇게 들리기 때문에 이해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제 문제는 이 번역이 왜 문제냐 하면 시험을 만날 수도 있지만 시험을 만나지도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이 정확한 번역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라고 번역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헬라어 원문이나 이를 정확하게 번역한 영어 성경들이 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라고 번역하는 것이 정확한 번역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시험은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리고 일상적으로 그리고 불가피하게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시험은 만날 수도 안 만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시험은 불가피하게
분명하게 신앙인의 일상 속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분명히 만난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시련의 양상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시련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은 일상적이며 불가피한 것이어서 예측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나에게 닥쳐오는 시련, 이거는 분명히 올 거야. 예측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시련이 온다는 것 자체는 예측 가능하지만 어떻게 올 것인가? 다시 말해, 그 시련의 종류, 그리고 시련의 양상은 너무나 다채로워서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련은 신체 건강의 문제로 다가올 수도 있고 마음의 건강 문제, 우울증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우울증으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 사업, 투자의 실패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가족, 친지, 그리고 이웃과의 갈등으로 인한 인간관계의 상처, 아픔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요점은 우리는 살면서 온갖 색깔과 온갖 무늬의 시련을 만나게 되는데 이 중에 어떤 시련을 만나게 될지는 예측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시련이 불가피하게 찾아온다. 또 이런 시련이 어떻게 찾아올지는 예측 불가능하게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온다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의 의미는 우리를 매우 우울하게 합니다. 그러나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야고보는 희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를 어떻게 여겨야 된다? 기쁘게 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우리가 당면하는 시험을 어떻게? 기쁘게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라라고 하는 말씀은 네가 지금 현재 처한 상황에서 그렇게 생각되지 않을지라도 의지적으로 좋게 될 줄로 믿고 어떻게 해요? 의지적으로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것이 안 좋은 것으로, 불행한 것으로 생각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빅 픽처, 큰 그림 속에서는 이것이 분명히 좋은 것이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련이 올 때 왜 우리들은 기뻐해야 하는가? 자, 시련이 오면 힘들어도 마음이 기쁘지 않아도 의지적으로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왜 우리는 기쁘게 여겨야 하는가? 시련의 목적과 유익은 무엇인가? 3절,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시련과 환난은 좋지 않은 것, 피해야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해서 시련을, 어려움을 만나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요. 그래서 시련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는 것이고, 또 열심히 운동도 하려는 것이고, 또 열심히 돈도 벌고, 심지어 자식에게 시련을
만나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더 많은 유산을, 재산을 물려주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무속의 힘을 빌려서 점을 친다고 하죠. 이렇게 해서라도 이 시련,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피해 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시험과 환난을 피하지 말고 오히려 기쁘게 여겨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시련이 우리에게 불이익, 해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인데, 그것은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고 결국 그 인내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바꾸어 놓기 때문에,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이 시험이 인내를 만들고 이 인내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시련을 싫어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직면하여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인의 여러 가지 덕목들이 있죠. 이 여러 가지 덕목 중에 인내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환난의 시기에는, 고난의 시기에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인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신령한 복들을 받아 누리기 위한 전제, 조건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게 조직신학적으로 이상하게 해석될 수 있지만, 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한 전제 조건과 같다. 따라서 인내를, 우리 신앙인이, 그리스도인들이 인내를 체질화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실제 받아 누리기가 곤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삭이라고 하는 자식을 얻기까지 본토,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25년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얻은 이삭도 번제가 되어 제단 위에 올려지는 참으로 극한 시련의 시간을 통과해야만, 인내해야만 했습니다. 에서는 배고픔을 인내하지 못해서 망령된 행동을 했지만, 야곱은 약속의 후사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수십 년 동안 인내의 시간을 보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 그리고 다윗의 일대기 속에서 얼마나 그들이 참으로 어려운 시련을 인내하며 견디어 왔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년, 2년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기본은 뭐예요? 10년, 20년, 30년. 더 나아가 그들은 역사적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들의 인내를 어떻게 해요? 대를 이어 해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장간의 대장장이는 쇳덩어리를 시뻘건 풀무불과 찬물에 집어넣었다 빼고 두들기는 작업을 반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칼이나 쟁기, 호미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대장장이가 왜 그렇게 쇠를 불과 물에 집어넣기를 반복하는가? 그래야 쇠가 단단해지고, 쇠가 단단해져야만 사람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그 쇠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단단한 그리스도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믿음의
시련 가운데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와 고통, 외로움 가운데로 집어넣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상황을 견디어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참고 견디다 보면 네가 내 손에서 아름답고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야고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성장, 즉 온전함과 풍성함을 가져다 준다고 말씀합니다. 나아가 12절에서는 이 인내를 통해 궁극적으로 12절 말씀에 보면 이 인내를 통해 궁극적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라고 확신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미사 목민교회 성도님들도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기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련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야고보서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지혜는 무엇입니까? 자, 다양하게 지혜에 관해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자, 우리 주변에, 근데 지혜는 우리 주변에 사물과 사건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적 지혜란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물과 사건을 이해하고 분별하는 능력이라고 지혜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고보는 2절부터 4절에서 시련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다가 갑자기 이후에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련과 지혜. 우리가 잘 보면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보이는 이 두 가지 주제, 시련과 지혜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주제를 야고보는 왜 이어서 이 서신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자, 그것은 실제로 우리들이 지혜를 갖지 못한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건을,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시련을 바라보는 통찰력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을 기쁘게 여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시련이 닥쳐요. 근데 이것을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지혜가 없으면 이것을 이 시련이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는구나 라고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상의 관점에서 시련을 바라보면 시련은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이 닥치면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혜롭게 시련을 바라보면 시련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수단이자 과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시련을 만날 때에, 시련이 닥칠 때 기쁘게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신령한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는 6절에서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할 때 이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믿음이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헌신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믿음의 반대는 무엇인가? 성경 야고보서에 그대로 나오지만 두 마음을 품은 것. 다시 말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도 그 신령한 지혜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련이 닥칠 때 이를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은 우리에게 신령한 지혜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며, 이 신령한 지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가족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아들이 여기 있어서 참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우리 아이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본인도 어렵고 그리고 가족도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참 그 상황을 만날 때마다 그 상황을 기쁘게 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아내와 저는 우리 아이의 나름대로 자기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행동한 것일 수 있어도 저와 저 아내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기쁘게 여길 수 없고 맨날 소리를 지르고 너 왜 그 모양이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의 모습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요. 분명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와 같은데, 우리가 볼 때에는 1년, 2년, 10년, 20년이 매우 길게만 여겨지는 시간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정민이의 저러한 연약한 모습도 완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현재의 아픔, 그리고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고통, 그리고 이 연약함들이 우리가 육체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을 면대면으로 만났을 그때에도 그 상황이 유지된다고 한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는 우리의 몸이 누구와 같이? 주님과 같이 변화될 것이다. 할렐루야. 변화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 환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바라볼 때에,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과 환난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너무나 힘들고 현재는 너무 고통스럽게 그것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한 그때가 되면 그것이 완전하게 변화가 될 터인데, 완전하게 치유가 되고 완전하게 회복이 되고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텐데, 그것을 보고 우리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 지혜를 얻고 또 지혜로운 자 되어서 우리에게 시련이 닥칠 때 이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다 바꿔놓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시련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삶이 피곤하고 답답해서, 병이 들거나 사업에 실패해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또 내가 원하는 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교회에서 전도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 나오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고 이런 문제에서 해결받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초대교회에서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핍박의 자리, 고난의 자리, 시련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빼앗겨야 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소외된 따돌림을 받는 삶을 살아야 했고, 누명을 쓰고 죽음의 자리로,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현대인들은 이 세상의 시련을 피해서 교회에 나온다고 하지만 초대교회의 모습은 고난과 시련의 현장인 교회로 나오려고 했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가 경험하는 이토록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마 세상의 문제를 피해 세상의 문제를 교회로 가지고 그대로 오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모습은 고난과 시련의 현장인 교회로 오히려 사람들이 나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이러한 극심한 시련의 현실 가운데 처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시험을 만나는 게 지극히 당연한 일이야. 그거 회피할 수 없어. 시험을 만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며, 너희가 시험은 만날 때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마다 온전히 그것을 기쁘게 여겨야 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을 온전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었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야고보는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사랑하는 우리 미사 목민교회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있느냐? 이것을 당연하게 그리고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우리를 매우 힘들게 하죠.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 대학교를 졸업하면 직장에서 끊임없는 시험을 경험하며 통과해야만 했었습니다. 시험은 우리를 이토록 힘들게 해요. 그러나 시험을 우리가 잘 통과하면, 잘 준비해서 통과하면 시험이 우리를 더 성장하게 하고 더 성숙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시험을 지혜롭게 바라보고 그것을 인내한다면 우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